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모든 육체 나의 모든 영혼 삶 속에 온전히 심겨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속에 그 어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병든 모든 부분에 나도 모르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치유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그 유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행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믿음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행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겠죠.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겠죠. 여러 성격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함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와 후대와 전 세계 복음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는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방향은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해방시켜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덜하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 주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빙빙 인생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나라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는데요. 원어에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중심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중심하에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확실해요.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 복의 시작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을 받을 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개인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 삶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우리 한번 몇 절입니까?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 한번 묵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복이 따라오게 된 증인이에요. 우리는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따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 자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그 자체다. 네. 그 복이라는 개념은요, 없다가 생겨나는 걸 보고 복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갑자기 돈이 갑자기 벌려졌어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 사람이 아프다가 치유받았어요. 야, 복 받았네. 그러죠. 복.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막 만사가 확 뚫렸어. 야, 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네. 어느 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차는 다 망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해.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복이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뭐 감 따듯이 따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복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내 안에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꽉 있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뭐가 뭐 문제고 뭐 연약하고 우리가 뭐가 뭐 부족하고 뭐가 우리가 뭐 슬플 일이 있겠습니까? 복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 만나면 이게 이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상담도 해주고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업 파트너 중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 그리고 엘리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근데 거기에서 북한에서 거의 이 손꼽히는 몇 번째 가는 그런 엘리트인데 중국으로 현장 실습으로 인증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인가 되고 이 사람 북한 사람은 또 한두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는 만나면 사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대화 속에서 차 한잔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교제하고 그러면 여기는 예술을 얘기하고 여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될,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찰나인데 이 사람들이 결단 내린 거예요. 전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이제 북한으로 간다 그러니까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고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송별식 겸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내가 복을 좀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만 안 하고 복을 막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지 않냐. 정말 우리가 이 흉흉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니까 이 사람이 복을 빌어주고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좋다 뭐 흔쾌히 이렇게 승낙하고 나온 거예요.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그동안 예수 이름 얘기하고 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튀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손 붙잡더니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때부터는 뭐냐 다른 거 없이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 씁니다. 한 사람은 이쪽 씁니다. 한 사람은 막 이게 같이 또 올리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복을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얘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북한에서 최고로 임하게 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지. 하나님 찾는데 했던 복을 얘기하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나온 거야. 복음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모든 우상, 이게 세상의 모든 이 세력, 흑암 세력을 다 꺼다 기도. 5분 복 빌어준다고 해놓고 기도를요 1시간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놀래고 받는 사람도 놀래고 이 사람이 중간에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 그러다 깨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기도받고 있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눈물이 막 한참을 흘러서 막을 수 없는 눈물이요. 폭포수처럼. 그러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기도로 복음을 다 전하고 막 허강 꺾고 막 기도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고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북한에 안 들어가고 그 즉시로 바로 한국형으로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산당에 오염된 사람이라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복을 거부할 자가 없어요. 복을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 변하지 않는 복. 소멸되지 않는 복. 또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복.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전 세계 살릴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 축복이 항상 내 안에 있고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걸음걸이도요
가장 씩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게 걸어야 돼요. 문제 있다. 아이고 문제인데 왜 큰일 난다.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이미 진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는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또 붙잡고 갱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게 갱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내가요 금을 100톤 1000톤을 갖고 있어도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 금으로 바른 집들도 많아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이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을 내가 복 받았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요. 발전하니까. 세상에 뭐든지 다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뭐든지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뭔가 이게 돈만 있고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속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인간은 자꾸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꼭 내가 겪어보고 이렇게 뉘우친다는 건 굉장히 손해예요. 그거 굉장한 상처가 되거든요. 그거 회복 못합니다.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일어나는 세계와 현장과 이 시대와 환경과 성경과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찾아내고 내가 갱신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살아가는데 왜 정신병은 많아집니까? 사람들이. 왜 정신병을 못 막죠? 지금 옛날에는 정신병원이다 그러면요. 전국에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다 간다 그러면 완전히 저주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병원에 가는 이 확률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집집마다 다 있어요. 정신병이. 이게 공황증, 우울증 이거는요. 완전히 무슨 뭐 감기처럼 오는 질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는 많이 발전했는데 전쟁, 각종 이념, 전염병, 불안한 일들이 계속 덮쳐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재앙이고 사탄이고 지옥 배경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 이 상태를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생명 걸어요. 이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생명이 안 걸립니다. 왜냐? 그 맛을 오로지 못 체험했으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그것이 뭔가를 압니다. 제가 한번 큰 웅덩이 계곡 폭포 밑에서 다 죽었다가 겨우 누가 살려서 살았는데요. 다시는 그 계곡 폭포 밑에 어느 자리에 가도 저는 안 들어가요. 왜냐? 그게 내게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믿을 때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게 딱 해버리면요. 그게 다입니다.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염려, 문제 와도 괜찮고 올 수도 없고 혹시 실패하고 내게 큰 뭔가 어려운 문제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주신 거지 그게 내가 넘어지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은 문제 오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타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12가지 저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 1절 6절. 모든 저주의 그 확산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한 영 사탄에게 이 세상을 빼앗겼어요. 문화를. 이때부터 전 세계는 영육 정신 다 병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세상 문화는 발달하는데 영적인 것은 점점 병들어가요. 그래서 돈은 많이 가지고 벌었는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지만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닥쳐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 들어오는데 못 막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종교, 우상 막 계속 섬기죠. 됩니까? 안 되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없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지질 못해요. 하나님 아무나 믿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나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제 올 수밖에. 그러니 당연히 오는 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상태예요. 무속, 점술, 그 다음에 우상, 각종 잡신, 귀신, 종교. 여기에 모든 사람들 다 쓸려갑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늘 무당, 타로, 점 이런 거 다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몰라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지식이요. 세상에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영적인 지식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데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려버려요. 밤에 잠 잘 못 잔다니까요. 밤마다 악몽 꾼다니까요. 어떤 사람 1년 365일 귀신이 자기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걸 아무리 쫓아내도 안 쫓아내. 이제는 자기가 터득했대요. 그래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열심히 놀아라. 귀신으로 친구하고 산다니까.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마귀에게 눌리죠. 정신 문제 오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육신 문제 오죠. 그러다가 살다가 죽지요. 죽은 이후에 나는 내 인생 끝나지만 내 가문의 영적 흐름이 후대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참 신기해요. 가문의 조상과 부모의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에게 몇 배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자손에게 임한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사단 앞에 선포하면서 내가 진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끊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 하시라니까. 기르면 못 따라 잊어먹을까 봐 끊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12가지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늘 생각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깝깝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큰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니 이제는 육신에 빠졌느냐? 그대로 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먹기 위해 살아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제가 정글에 살아가는 사자, 호랑이들, 뭐 표범 이런 걸 보니까요, 자기 이 정글의 세계를 보니까 약자는 다 죽도록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들의 모든 물어서 죽이고 먹고 하는 모든 목적이 먹기 위해서예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먹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거는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부터요, 모든 생각을 다 뜯어고쳐 갱신하세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또 살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산다. 짐승 수준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쫓아갈 수는 있어요. 절대 복이 내 손에 안 잡힙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안 줘요.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면 끝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다. 여러분 진짜 24시 생각이라도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생각이고 가장 인간다운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그리고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영적 비밀을 모르는데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했다. 내가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내 영혼의 마음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3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믿을 때, 왜 믿을 때 의로 여기셨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될 운명 가지고 있죠. 그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 살면서 영적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고통과 시달림과 방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명예로, 권력으로, 많은 어떤 내 주위에 훌륭한 사람을 많이 내 친구로 뒀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근데 이 믿음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퍼센트가 10%라도 10%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100%다. 100%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4시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뭘 주냐?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네가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인 줄 정말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라니까요. 대적의 문을 얻었으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사단은 완전히 물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중에는요 나의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그냥 내뱉는 말인 것 같은데 내 기도가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비전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계 살리는 기도의 주인공 돼야 돼요. 내 기도가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는데니까요. 아멘. 내 기도가 그냥 외치는 꽹과리가 아니라 내 작은 기도가 하나님 모든 흑암 세력 박살내는 영적 권세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영적 문제 오면 망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적 문제 오면 굉장한 승리와 축복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으면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고자 나를 부르신 중요한 찬스예요.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꼭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만의 영적 깊은 시간을 영적인 힘을 넣는 깊은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다 내 힘을 빼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시고요. 염려, 걱정도 다 버리시고요. 그 시간에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나 혼자 편안하게 이게 누워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뭐했냐? 내게 있는 것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축복의 키가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냐? 기도는 영적 생동이 있거든요.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운동할 때 개운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어요. 그거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단이 한번 툭 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 주간 나의 삶, 나의 만남, 나의 일 속에서 참 감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진짜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로 다 바꾸세요. 모든 것을 뭘로 바꾸라? 감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끼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감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보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배경이 있잖아요. 현장.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딜 가도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흉을 보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고 도와주는 자. 내가 도움받고 뭔가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도와줄 자. 어딜 가든지 흑암 꺾어주고 기도해주고 살려주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의 학업, 나의 업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움직임이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세계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오늘 지금 얘기한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닙니다. 믿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으로 창대케 했지, 아브라함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거는 2번씩이나 마누라 팔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런 부끄러운 일 당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쓴 순간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붙잡으시고 담으시고 6일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언약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것이 나의 언약이 돼서 큰 미션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큰 증거로 나타나서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에게 말을 해주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50장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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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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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한 30초 동안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믿음에 깊이 뿌리 있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꾸짖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온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믿음의 중요한 사명 가진 증인이요 전도자요 또 가문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에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